부전자전이라는 말은 또 우리가 모전여전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 부모의 태도나 성향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외모, 성격, 습관, 태도 등에서 부모와 자녀의 유사성이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유전인자 때문이고요. 그 다음 이유는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또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이 말도 같은 내용이죠. 때로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 부모의 그런 모습들이, 그런 성향들이 자녀에게 나타날 때 그런 말을 쓰고요. 여러분도 가끔 듣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하는 짓이 꼭 지혜비 쏙 빼닮았네, 이런 얘기들은 부정적인 부전자전이죠. 좋지 않은 것 닮았다는 것이고요. 그럼 그렇지 누구 자식인데,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그러한 부전자전을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외모와 성격 그리고 습관, 태도 등 좋은 것 잘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 고치면 되는 것이죠. 어렵기는 해도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부전자전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주권자로 삼겠다. 그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한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잘 전수받고 또 그 자녀들이 믿음을 잘 전수받고 자자손손이 건강한 믿음들을 잘 유산으로 받을 때 그 가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우리 가문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제가 우리의 자손들이 이 건강한 믿음들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 세대의 조상들의 믿음을 잘 이어받는 아름다운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결단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부전자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꼭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 다음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 하나는 민족,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떠나와서 100세가 될 때까지 근 20여 년을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자식을 낳고 또 낳아야지 이 번성하는 민족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20여 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중간에 똑똑한 종을 데려다가 이 사람을 후사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아서 이 사람을 얘를 후사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난 애가, 너와 네 아내의 몸에서 난 애로만 후사를 잇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보낸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은 민족을 세우겠다는 약속의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씨앗이 이제 심겨진 것입니다.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많은 날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몇 대에 걸쳐서 자손을 낳아야지만이 그 번성하는 민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약속에 대한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날 쯤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100세 때 얻은 금지옥엽 같은 자식입니다.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생명과 같은 아들입니다. 민족에 대한 약속의 씨앗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용 나무를 준비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몇몇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근처에 와서 종들을 머물게 하고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번제를 드릴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가 얹어놓고 이제는 죽여서 각을 떠야 됩니다. 칼을 빼서 죽여서 각을 빼려고 칼을 치켜 들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전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귀한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칼로 죽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바치겠다는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삭은 이해가 되십니까? 멋모르고 따라갔다가 또 막상 묻고 칼을 들이대는데 저항하지 않는 이삭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이삭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할 수 없는 하기 싫은 일을 시켰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을 했었고요. 이삭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데 라면서 묵묵히 그런 순종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전자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런 신뢰에 있어서만큼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전자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부전자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여서 각을 뜨려고 작정하고 휘두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제지하시죠. 그 내용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반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속에 있는 문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에게 반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며 그 태도를 보면서 마음에 쏙 들었을까? 아브라함을 왜 인정하셨을까요? 그 독자, 천하보다 귀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고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 독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셨고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순간에 실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부전자전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사랑, 목숨보다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그 희생, 이 사랑과 희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부전자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요, 그 천하보다 귀한,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내놓는,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을 것 같습니까? 최고다, 따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는데요,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스타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사랑과 희생에 있어서 나하고 똑같느냐? 어떻게 이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어떻게 나랑 그렇게 똑같냐? 너는 내 스타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흡족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훈련받아야 될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또 자신을 넘어서서 희생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고 조금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와 부전자전이구나, 너는 내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또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죠. 너 내 스타일이다, 너 부전자전이라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17절, 1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요? 또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요? 부전자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스타일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이제 너에게는 내가 번성한 민족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삼게 되면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과 희생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고 나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이 확신이 있으셔서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너는 내 스타일이다, 너는 나와 부전자전이다는 말을 듣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내용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마구간에서 또 동방박사들이 와서 선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찬양을 드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에는 그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이 없습니다. 1장 14절에 한 문장을 갖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제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성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버려야 될 그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그러셨죠. 인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포기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목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협박하고 누가 폭력을 행사하고 완력으로 나를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 것이다. 그런데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 내가 버리지 않는다고 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하늘 보좌를 또 권세를 버리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자기 희생입니다. 하늘 보좌도 권세도 목숨도 자발적으로 버린 자기 희생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러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는 그렇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 그리고 실질적으로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다 주신 그 희생, 이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전자전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미래를 선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감격과 감사로 맞이하며 우리가 정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권세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과 찬양의 입술과 신실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부전자전을 꿈꾸며 아름다운 신앙의 노력들을 경주해야 될 귀한 출발의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전자전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삶의 스타일을 맞춰 살아야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정말 부전자전이구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정말 내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닮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소리를, 칭찬을, 인정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것 챙기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요, 정치권을 들여다보면요, 전부 내년에 가 있습니다. 내년에 자기가 대권을 잡는 것하고
자기 당들이 대권을 잡는 거기에 혈안이 돼서 또 국민들의 뜻이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기 거 조금만 손대면 막 분노하고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진 술수를 다 쓰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온 선물들이 많습니다. 기쁨, 평화, 사랑, 소망, 이런 것들 다 우리 대강절 주제들인데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이것을 세상에 다 배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달을 해야겠습니까? 부전자전 예수님 스타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랑과 희생의 삶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것들을 배달할 수 있을 때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부전자전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도 사랑과 희생을 장착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고 그런 가정들을 만들고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 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져왔던 그 많은 영생의 선물을 비롯한 그 수많은 선물들을 우리가 세상에 쫙 배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주역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수기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암에 걸린 엄마와 오빠, 여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의 간암이 정말 더 위중해져서 결국은 이식을 해야 됐습니다. 공여자를 찾는 가운데 그 아들이 그 이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에게 간을 이식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아, 두렵고 힘들면 안 해도 돼. 엄마는 괜찮아. 그 아들을 한번 설득을 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까딱없어요. 아들이 엄마에게 간 이식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아들이 씩씩하게 그 엄마를 위로하고 또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간 이식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50%만 주기로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70%까지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깨어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잘 수술이 돼서 가족들이 또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간혹가다 엄마에게 장난하고 농을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간은 내 것이니까 잘 보관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엄마는 내 딸이야 이제는. 그렇게 미안해하는 엄마를 위로하는 그런 아들이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엄마가 이제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 그때 수술할 때 걱정 많이 했었지? 또 두려웠었지? 엄마,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두려웠고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엄마, 제가 가장 많이 걱정했던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여동생이 간 이식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 가족 중에 이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엄마가 펑펑 울면서 자식을 껴안았습니다. 야, 줬는데 또 줄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아들의 그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 동생에 대한 그 사랑을 알고 그냥 펑펑 울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아낌없이 주시고도 더 주시지 못해서 안달난 그 모습 아닙니까? 주시고 나서 또 뭐 줄 거 없나 찾고 계신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그 희생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희생에 우리가 100분의 1, 만분의 1 정도만 우리의 삶에 장착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부전자전인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스타일을 살고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고 희생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기억하시면서요, 감사하십시오. 또 뜨겁게 찬양하시고요, 정말 큰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절기를 마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까? 어떻게 하면 주께 받은 이 사랑과 희생을 다른 사람들이 맛보게 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민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고민도 있고요, 자식 고민도 있고요, 생업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고민도 있고, 고민 많습니다. 기도하지요. 그런 거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주께 받은 큰 사랑, 주님 주신 그 큰 희생, 이제 저도 주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못 줘서 참 고민이 됩니다. 이거 삶 속에서 보여주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한다면 정말 부전자전 예수님 스타일, 이 멋진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나님께는 부전자전, 예수님께는 삶의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이 소리 꼭 듣는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